이렇게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새벽에 계속 말씀을 지금 같이 읽으면서 나누는 내용이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암송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암송이 되니까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한 구절이 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 내용 전체를 푸는 키워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동안 그것이 며칠 될지는 몰랐지만 결국을 보니까 열흘간이었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지난 날이에요. 그 날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나머지 10일 동안에 저들이 정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120명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바람은 어떻게 붑니까? 이렇게 불죠. 예? 바람이 수직으로 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수직으로 내려왔어요. 그냥 하늘에서 바람이 밑으로 콕 내리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바람은 옆으로 불어서 바람이 부는구나 했지. 위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불의 혀 같이 생긴 혀가 불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명들에게 임했던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이 임하는 그때의 그 표현을, 그것이 상징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120명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신이 임한 거예요. 신이 하늘에서 성신이 임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들에게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하면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겠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모든 이야기들을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새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의 어떤 지점에 난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목사님 좋고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성령이 임한 증거가, 따라서 합시다. 믿어지는 믿음, 깨달아지는 믿음, 그리고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맞아. 인생이 그런 거야. 우리 지금 장모님이, 제가 교회 집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도 답답해가지고, 오빠들 다 장로인데 장모님 그냥 나가서 일만 하고, 오늘 그 시골에 있는 그래도 목사님이나 사모님 오셔가지고, 그래도 동네 마시에 같은 또래 권사님들, 집사님 있으니까 자꾸 붙여서 이게 다니면 너 다니다가 나는 모르겠다.
그냥 딸이 사모니까 뭐 이러면 딸이 뭐 사모라고 그러고 뭐 사위가 목사니까 그러다가 아들이 장로들인데 장로인데 내가 봐도요 깝깝한 분이에요. 아주 깝깝해도 그런 깝깝한 분 없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실에 친척 사돈 들고 이렇게 보니까 다들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 하고 이러는 거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닌가 하다가 부흥회 몇 번 참석하시면서 한 가지가 해결되니까 확 귀가 열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거를 고백하라고 하니까 죄인인 걸 알고 고백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요, 자기 자아가 다 깨져야 돼. 내가 뭔가 믿어봐야지. 내가 알아봐야지. 이거마저도 다 내려놔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어머니하고 전화를 거면은, 저 옛날에 그냥 아들 넷에 딸 하나 데려가다가 정말 개척교회 하면서 온갖 고생 다 시켜서 진짜 귀한 딸입니다, 지금. 가보면 가장 세요. 그 집에서 가장 세 아들들 넷이 절절매요, 사실은. 딸 하나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믿음 좋은 자매니까 저한테 왔지, 믿음 없었으면 나한테 왔겠어요. 그 집안에서 완전 공주지, 뭐, 4명, 아들 넷에 딸 하나인데. 예? 그런데 데려와갖고 괜히 고생만 시켰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잘해서, 이제 집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지금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기고 살아왔어요, 지금. 근데 우리 장모님이 전화를 걸면은, 그렇게 요즘에는 믿음이 들어가서인지 저한테 잘해요. 저도 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더 잘하냐? 우리 아들이 이제 잘 나가니까 더 잘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딸들도 오고 가보면은 우리 주시리 같은 거 아주 그냥, 엄마, 할머니 이렇게 3명씩, 딸들이잖아. 딸의 딸. 그러니까 그냥 지도 그렇고 잘해요. 저 사진 찍어서 보내도 보니까 막 얼굴이 아주 그냥 흐뭇해 하시더라. 믿음이 들어갔어요. 내가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사람이 자기 힘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근데 무슨 얘기냐? 모르면 붙어만 있으면 돼. 아멘? 우리 지금 우리 애기가 보니까 지금 우리 주실이 애기 낳은 애가 여기 보니까 좀 얼마 있으면 이제 뭘 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1년, 2년 지나면 저절로 크는 거예요. 교회예요. 자기는 자기가 크는지 몰라. 그냥 좀 정신없어.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옹알이도 들리고 옹알이도 하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다 하게 되고 아이가 이게 일어나서 걸을 때요. 몇 번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굳게 성경에 뭐라고 하냐, 바나바한테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가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굳게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새벽에 계속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잘 보세요. 예루살렘, 유대 수도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생겼는데 그 성령이 임해서 그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약의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함으로 초대의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에게 성령 임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 한 번에 막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래서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예루살렘이 믿는 사람으로 팽창을 했는데 예루살렘 이상을 떠나질 않네. 거기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도 그냥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유다 근방까지는 가는데 저 건너편에는 사마리아야. 사마리아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이들이 증인 될 생각 안 해. 어디만 머물러 있어? 예루살렘만 머물러서.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이든 제사장들 누구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막 이 고을 안에, 이 성 안에 가득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스데반이에요. 알겠죠?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을 죽이는 데서 죽이려고 표를 던져가지고 가편을 투표를 하면서 죽이면서 자기 친구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이야기 도중에 그 스데반과 비롯해서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말이 좀 다르니까 서로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12 제자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 말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소외가 당할 것 같아요.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소외가 당하면서 불만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먹는 거를 분배하는 거, 이 구제하는 거 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이렇게 자기네들 말 통한다고 자기네 이런 불만이 많아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불만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을 7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집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세운 사람들이 7 집사입니다. 아멘. 그 7 집사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한 번에 설교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똑같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라는 게 뭐냐?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그 말씀으로 반응을 하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스데반이 전했는데 그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마음에 찔려 하는데 어찌할 거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를 갈거늘. 그리고 난 데는 뭐라고 그래? 그냥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박해가 되니까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하고 다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어디까지 흘러들어간지 아세요? 사마리아까지 흘러들어갔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어떻게 한 거예요? 피신 간 거예요. 피신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바로 7 지사 중에서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 있던 빌립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용감하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어요. 결국 이제는 사마리아 집까지 갔어요. 사마리아 집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한참 동안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까지는 갔는데 사마리아는 뭐냐? 이방으로 가기 위한 중간에 있는 부분이 사마리아예요. 여긴 튀기 혼혈족들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저 땅끝까지 있는 이방인까지는 지금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시키냐면은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과정이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반백색의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캉하고 빛난 빛이 눈을 확 쬐는데 꼬꾸라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눈이 멀었어요. 그래갖고 밤액색으로 끌려가갖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안수해갖고 눈꺼풀이 벗어지면서 눈이 새롭게 떠졌어요. 눈이 감겼다가 다시 떴어요. 그 떴을 때의 눈이 이제는 인생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관이라는 게 눈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다는 게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어떤 돈을 봐도 돈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은 이거 돈 가지고 착한 일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돈 가지고 또 놀고 재밌게 하면서 실컷 재져야지. 똑같은 거를 봐도 한 사람은 거룩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만 안 그런 사람은 그것을 세속적으로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바울이 눈이 싹 바뀌었어요. 그것이 바뀌어지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완전히 해석하는, 바울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눈을 바꿔놓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이 바울이 그렇게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밤을 헐어버리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일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수장이 누구냐면은 야고보이기도 하지만 야고보는 바로 일찍이 순교당했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의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꺼리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쓰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 11장까지의 내용인데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11장의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뭐냐? 베드로가 믿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그 이방인들, 율법을 숭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든지 만나면은 그게 큰 구설수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노심초사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이 보재기에 가득 담겨져 있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이런 속된 거 전혀 입에 대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싹 올라갔어요. 그런 찰나에 저기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동시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저기 있는 베드로에게 어디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데 베드로에게 가서 너희 가정으로 초청해라.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일찍이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알고 있는 신앙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을 해가지고 성령은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에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그 속으로 사모하고 흠모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경건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때로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네시나, 여기 오늘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들은 이미 거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누구냐면 베드로 그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베드로가 가까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조인하게 하나님께서 매칭을 해줘야 돼. 하나님이 중매를 서줘야 돼. 아멘.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어떻게 하셨어요? 중매를 쓴 거예요. 말하자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소개하고 베드로가 거기 왔으니까 베드로 초청하라.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기 친척, 자기 친구, 자기 자녀들 막 얘기해서 야,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에 소식 들으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었을 때와 똑같은 역사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지금 막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돈을 내놓고 가난한 자들을 막 나눠주면서 새 인생을 살다고 하는데 야, 나는 이방 사람이지만 그 얘기 듣고 난데 우리 같은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택해서 구분해 주실까? 그건 걱정인데 그래도 일단은 나는 내 마음속에 한 모셔나 봐야겠다. 내가 베드로를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 베드로를 만나면 곧 예수를 만난 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 고넬료가 자기 친지들 다 몰아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자기 집이 커. 왜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한 식민지 나라에 그쪽 마을을 전체적으로 관할 요즘 같은 구청장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집도 굉장히 큰 홀을 준비해 놓고는 친구들도 다 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또 먹을 밥이나 음식도 다 준비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쫙 하고 난 뒤에 그 베드로를 가서 초청했더니, 베드로는 웬만 같으면, 나 거기 안 갑니다. 거기 갔다 큰일 납니다. 무슨 일? 옛날 같았으면,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만나요? 우리 동족들한테 죽을 일이 있어요? 그럴 상황인데, 하나님이 성령 받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이방인의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뭐를 보여주면서. 예? 예. 이 기도의 응답인, 뭐예요, 이거? 환상을 보여준 사건이 없었다면은 베드로가 이 일을 했겠어요? 근데 아주 때마침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 갑자기 문을 열고는,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냐? 저 차 해서, 그래. 우리 백부장, 우리 어르신이, 이방인인데, 선생님, 모시고 오라요. 모시고, 선생님 가셔야 돼요. 웬만하시면 아예 안 된다. 이랬을 텐데, 하나님 이미 마음을,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마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간다 하고 따라갔어. 갔더니 그냥,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질이 달라, 삶의 질이.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겸손한지 그냥 이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 높은 사람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러지 말라고. 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니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 앞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세가. 베드로가 이제는 말하는 말을 전부 누구 말로 듣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와서
아이고, 내가 알던 어떤, 내가 어릴 때 보던 아들 같은 목사야. 이건 다 내가. 네. 이렇게 하면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자세가 알던 뭐, 고양치, 총각이, 네, 집안, 사촌, 동생,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은, 그거 옛날 생각하면서 사람 말로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들이 목사인 사람들은 아들 앉혀놓고는 자기 아들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지위가 높은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시골뜨기 같은 그 노인네가 와서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은 바울에게 향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지금 이 고넬료도 우리가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한 거실에 가득히 메우고 이 베드로가 이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내용이에요. 어제 10장의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막 화려하게 막 언어를 써서 표현하고 안 했어요. 자기가 함께 살았던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만 전했어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 그 얘기를 전했어요. 더 전할 것도 없이. 여러분, 전도는 뭐하냐? 늘 아프고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병이 고쳤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가 변화됐어요. 자기가 예수 만나서 변화된 그것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만나서 내 삶이 많이 바뀌어졌어. 난 옛날엔 나밖에 몰랐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말들이 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진짜 편해졌어. 난 옛날에 너도 알지만 나 굉장히 까칠했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 나 살아서 신기해 죽겠어. 그래, 너 진짜 그래. 이런 증거가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만나는 그 모든 내용들을 그냥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그 예수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이 얘기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머지 이 고넬료 가정에 있던 그 이방인들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요.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고 난 즉시 가만히 조용하게 거기 더 이상 사람이 의도를 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딱 허락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던 여러분 120명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 고넬료 가정의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성령들이 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방언을 하고 세술에 취하면서 그들의 인생과 삶이 싹 바뀌고 그렇게 막 도망다니면서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바뀌었잖아요. 여기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 눈에 보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역사했던 그때와 똑같은 것들이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니까 유대인들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내가 눈으로 이 현장에서 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는구나.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이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올게 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의 집에 가고 같이 먹고 거기서 그랬다는 게 막 소문이 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큰일 났네. 어디 도망가면 큰일 났네. 이거 얘네들이 공격하면 난 죽을 텐데 이러지 않고 베드로가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정면 돌파해야겠다.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내가 만난 사건 그대로 내게 경험된 내용들을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방인의 가정에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얘기해서 설득을 시켜야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입하고 찍고 막 공격할 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주눅이 들지 말고 정당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가서 정면 돌파해서 여차고 저차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장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설명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지금 소두의 이야기를 지금 이끌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지 못하거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지 못할 때 자신의 전제와 고정관념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마찰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마찰이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갔대. 이게 이제 마찰의 조건이거든요. 이방인 집에 어떻게 들어가? 그거 뭐 말도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이해의 정도와 내적인 확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해. 이거는 요즘에도 우리도 그런 경우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런 갈등에 치닫지 않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따라서 합시다. 본질에 주목하자. 지금 베드로가 여기까지 한 것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무할레 집에, 이거 이방인이죠? 무할레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비난을 하죠. 이게 사실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끌지 않았으면 이것 때문에 고넬료 가정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보재기의 그 부정한 짐승들을 쭉 내리는 환상을 주지 않았다면은 베드로가 갔겠습니까? 하나님 갔다 오니까 진짜 그쪽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신 능력이 나타났어도 지금 베드로가 무할레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했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듣기도 전에 정죄를 하는 거예요. 단 하나. 야, 베드로가 갔대. 그 내용을 모르면 자꾸만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거 내용을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이런 거 알죠?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끝까지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현상에서 그냥 어떤 차에 우리 집사님이 동창이랑 자가용 타고 같이 왔는데 그냥 내용도 모르고 그냥 현상만 보고 막 나고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럼 내용도 몰라. 그럴 때는 여기 자초지정도 듣기도 전에 그냥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너 왜 거기 탔어? 너 왜 거기 가서 같이 했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실보다 율법을 더 운시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고정관념들.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 오해받을 짓을 왜? 막 이러면서. 내용을 알면 도리어,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오는 길에 이제 좀 태워가지고 와서 편하게 오게 해줘서. 이래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집에 거기 가서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 내용을 알면은, 박수 칠 일이잖아, 자기들이. 근데 그냥 무조건 그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있다는 그 하나 가지고 전통적으로 계속 왔던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이 뭐냐?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말라.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을 먹어서 안 된다 하는 이런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본질에 주목하지 않으면 이런 부차적인 요소의 소모전을 갖게 되는 건데 우리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부분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신년도 거듭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착각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서 거듭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도리어 막 화를 내면서 니들이 뭐 알지나 해? 하면서 역정을 내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올 게 왔구나. 왜 나도 그럴 수 있어. 저들이 나한테 공격하듯이 이 사정을 잘 모르면 저들이 걱정했으니까 내가 이렇고 저렇고 자초지종을 할 때는 몇 때는 숨을 좀 가라앉히고 저들이 난리 치니까 자기 입장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그 우두머리 아니라 가장 수장이잖아요. 벌써 이 인격이 벌써 다듬어져 있는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온유하게 부드럽게 접근해서 이제 설명, 내 말 좀 들어보게나 하면서, 그래서 비난을 받는 베드로가 일어난 일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조금 시간 걸리면서 답답하지만 저들은 모르니까 나는 아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는 사람이 부드럽게 소상하게 얘기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인격이 모자라갖고 우리 집사람이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는 담답형으로 가갖고 뭐 하면은 답답하니까 큰 소리를 칠 때가 있어. 오늘도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저쪽에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면은 그게 중요한데, 이제 성질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그냥 화부터 내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나 나랑은 그런 면에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제는 저쪽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는 내가 조금 천천히 소상하게 설명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보면은 말하면 이해가 되겠다 이러지 않지만 실제 가서 우리 선입견이나 편견에 저놈은 이거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니까 가서도 말도 못하고 넌 나쁜 놈이야 하고 이러면 관계 해소하지만, 사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우리가.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권위적이지 않고 고압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자기들의 그 유대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고넬료 가정에서의 이야기들을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시작 저기 내가 이 보재기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주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했던 것과 시차에 이 고넬료 쪽에서도 그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한 내용들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 얘기 다 하면서 그거를 그냥 차차차차 해서 아주 그냥 다시 재현하듯이 다 소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세심하게 소상하게 얘기해서 오해를 푸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충 해놓고는 알아들었어? 하나 하면 둘 알고 셋을 알아야지. 답답해.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성들은 남성들을 대할 때 뭘 시킬 때 그걸 말을 해야 돼. 알아서 해야지. 이러지 말고, 남성이나 동물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성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안 할 생각은 안 하는데, 늘 안 하는 습관과 이게 배어 있어가지고,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요거 하나 했으면 그 다음에 요거 할 줄 알아야지. 이러지 말고, 귀찮더라도, 요거 했지? 그 다음에 저것도 해. 요것도 해. 그러면, 알았어. 해요. 그렇게 한 5, 6번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적응이 되는데, 대부분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그렇고 선배 목사님들 교회 가고 장로님들 아는 분들 가보면 그 권사님들이 다투는 게 비슷해. 남자들은 다 다투네.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은 접근할 때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주면서 이렇게 엉덩이 두들기면, 남자들은 칭찬하면은 막 춤을 추는 게 남자들이고, 어머나 아이고 잘한다. 말을 하면 하는 대로 다 잘하네. 이제 다음에는 여보 내가 말 안 해도 다 하겠네. 그러면 그럼 당연하지 하고 해.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네. 꼭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나는 말해야 되는 사람으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들에게 가서 막 고압적으로 했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뭘 잘했다고 거기 가서 그런 걸 해. 아무리 그 결과가 좋더라도 그 과정이 그래서 돼.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되들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가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아주 소상하게 다 그냥 자기에게 왔던 환상의 이 내용들, 그들이 오게 된 내용들을 아주 더 생생하게 오늘 본문 보세요. 다 얘기해. 10장에 나타난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베드로는 더 덧붙여가지고 더 저쪽 고넬료의 사정까지 다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다 얘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까지 아주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 성령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시 아니면 안 된 그 일들을 다 얘기하니까 다 듣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껍벅껍벅 우리 교인 큰일 날 뻔했다. 그냥 오게 되고 난리 쳤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혼날 뻔했네. 베드로 얘기 다 들어보니까 이거 뭐 하나님 역사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 유대인들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네.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는 거라고 구약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니네. 큰일 날 뻔했네. 맞네. 이렇게 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찾아가서 뭐냐면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룬 증인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이제 여기서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연 거예요. 이 베드로의 지금 이 고넬료 가정의 사건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문을 여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힘있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겠어요? 바울이요. 아멘.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방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도 이것 때문에 다 풀어져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네? 우리 김영진 우리 어머니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벽을 헐고 다리를 놓는 교회. 따라서 벽을 헐고 다리를 놓는 교회.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벽을 헐고 다리를 놓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다가 이렇게 좀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벽을 헐고 그런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너나 나랑 관계가 안 좋은데 벽을 헐고 다리를 놓고 그런 것도 포함되긴 해요. 그러나 여기 오늘 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닫혔던 그 율법의 벽, 저 이방인들은 안 된다고 하는 그 벽 있잖아요. 그걸 헐어버리고 길을 놓아서 그쪽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벽을 헐고 다리를 놓는, 그죠? 그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선교사님 와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이방인,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 필리핀에. 정말, 근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에 의해서 통해가고 나타났던 이 역사가 필리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직하게 수용하자.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의 얘기를 다 듣고 난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앞에 정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구나. 이 어떤 공동체가 반듯한 공동체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심 앞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기서 고집부리면서 인간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 정직하게 수용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섭리를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른 진솔한 설명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공동체는 함께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수용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노가 없이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랑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인내와 온유함으로 약한 이들을 용납하고, 또 약한 사람은 지식을 가진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정직하게 상대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맺고 다시 한마디로 마치겠어요. 의견이 달라도 복음의 본질 안에서 수용하고 인정하며 복음의 진전을 위해 힘쓰자. 따라서 합시다. 의견이 달라도 복음의 본질 안에서 수용하고 인정하며 복음의 진전을 위해 힘쓰자. 네, 이것이 메시지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 한 주간 이 사도행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중심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에 주목하고 온유하게 접근하고 정직하게 수용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위와 영이